뇌의 통합 능력과 관련된 봄의 성질에 대하여 얼마간의 논쟁이 있어 왔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슈가 되는 것은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몸인가 마음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정말이지 전혀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무엇이든 오로지 마음만이 지각할 수 있다. 순결한 마음은 진리를 알며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의 힘이다. 그 마음은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몸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마음이 정말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순결과 파괴를 혼동하지 않으니 순결을 약함이 아니라 강함과 연계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서 처음에 시작하는 뇌의 통합 능력과 관련된 보는 거, 뇌가 뭘 보고 있느냐, 뇌가 보는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뇌의 통합, 뇌에는 통합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뇌가 본다는 것의 그 성질에 대해서 심리학계에서, 미국의 심리학계에서 6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계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들끼리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뇌가 통합 능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무엇냐는 그런 어떤 그 이슈가 좀 있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이슈가 되는 건 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몸인가 마음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면 몸의 눈이 보는 거냐 마음이 보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보냐 마음이 보냐인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것이 마음인가 육신의 눈인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정말이지 전혀 질문의 대상은 아니다. 이거야말로 뭐 엄청난 무슨 뭐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몸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오로지 마음만이 지각할 수 있다. 이 세상 것을 판단하고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런다는 것은 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은 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마음이 몸을 안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안다는 얘기는 에고의 마음이 몸을 안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마음? 바른 마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바른 마음이 우리 인간의 몸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이 바른 마음은 몸을 공격하지 않으니까 병을 말든지 않겠죠. 그런데 몸에게 병을 준다는 게 마음이다. 마음만이 몸에게 병을 준다 할 때 몸이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몸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할 때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게 바로 잘못된 에고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마음이 정말로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 마음이 몸을 공격하지 않을 때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순결과 파괴를 혼동하지 않는다. 순결은 뭐냐? 지난주에도 조금 얘기한 것처럼 순결은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보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실제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에고로서 이 환상을 보지 않는 이 정확한 지각으로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순결한 지각은 파괴를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결은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과 연결되지만 강한 것과 연결된다. 순결이 오히려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예? 순결이 강한 지각이라는 거지. 그런데 순결은 어느 것도 희생할 수 없다. 순결한 마음은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 봐요. 순결한 마음은
아무것도 희생시키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고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은 아무것도 공격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고, 순결한 마음은 어떤 것도 희생시킬 수가 없으니까 순결한 마음은 모든 것을 가졌다. 순결한 마음 속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이 순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하나님 아들의 진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진짜 마음. 그러니까 지각이 혼동이 없어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순결한 마음이 곧 순결한 지각이고, 순결한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순결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마음의 온전성을 보호하는데, 자 24문단 읽겠습니다. 24문단 시작. 순결은 어느 것도 희생할 수 없으니 순결한 마음은 모든 것을 가졌으며 오로지 그 마음의 온전성을 보호하는데 매진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순결이 잘못 투사할 수 없는 까닭이다. 순결은 다만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 뿐이다. 존경이란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닮은 다른 이에게 올리는 자연스러운 인사이기 때문이다. 순결한 상태 혹은 은총은 참 속죄의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라는 의미에서만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준다. 신의 순결이야말로 신의 아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신의 참 모습을 본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은 신을 보며 희생이 아니라 참 속죄가 자신의 제단에 바치기에 합당한 유일한 선물임을 안다. 진실로 그 제단에는 오로지 완전함만이 속하기 때문이다. 순결한 자들은 진리를 이해한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제단이 참으로 빛나는 까닭이다. 자, 설명합니다. 순결은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은 모든 걸 가졌다. 모든 걸 가졌지만 오로지 그 마음의 온전성을 보호하는 데 매진한다.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이 차라리 그 순결한 마음의 온전성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거에만 매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순결이 잘못 투사할 수 없는 까닭이다. 순결은 잘못 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깨닫고, 여기 봐요. 이 세상은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가 배움의 길을, 이 기적 수업을 가지고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배움을 제공하는 장소예요. 이 세상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바로 우리에게 배움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배움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서 뭘 배워야 하냐? 아, 에고는 이런 거구나. 응?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이게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이구나를 배워야 되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다. 그러면 남은 80살까지 산다면 40년 동안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를 배우는 것이 지금 시간 활용이다. 뭘 배우냐? 뭘 배워?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배우나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쓸데없는 곳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빨리 이 세상을 끝내버릴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항상 얘기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빨리 정내미를 뚝 떼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인지, 이 세상에 무엇도 그 무엇으로도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의미부여, 오늘 명절날인데 우리가 의미부여한 거지, 의미부여예요. 저 미국 사람들이 오늘을 명절로 의미부여했겠어요? 저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의미부여해서 그 성탄절보다도 더 크게 부활절을 명절로 삼고 있어요. 대통령도 휴가 가는 게 부활절 휴가야. 근데 우리들은 기독교인들만 겨우 교회 안에서 부활절 행사를 할 뿐이지 의미부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정 때의 의미부여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의미부여를 해서 이렇게 명절로 생각하는 거지.
의미 부여를 거둬들이면, 나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오늘 누구나 다 어떤 집이든지 제사 안 지내요. 어제 막내하고 장에 가서 돌아다니는데 엄마는 제사 안 지내는 것만도 수지 맞은 거야.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제사 지내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들이 인간이 조상을 숭배한다는 의미로 의미 부여를 해서 거기다 상 차리고 제상 차리고 저러는 것 뿐이지. 의미 부여야. 의미 부여.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그 하우스 안에, 집 안에, 아파트 안에 혹은 개인주택 안에 내가 지어놓은 그 집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고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무엇이든지 의미 부여를 했어. 그런데 이 세상에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의미 부여한 것을 거둬들이는 과정, 그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참으로 의미 부여를 중요하게 해놓은 그 모든 것을 거둬들여 버리는 것, 이 배움을, 기적 수업은 이 배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사가 의미 부여한 모든 것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내미가 뚝 떨어져.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진리로 깨어 일어나야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죽어서 세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때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순결한 상태에서만 받아들이고 소화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은 다만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은 굉장한 소리입니다. 순결한 마음만이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를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존경의 의미. 나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을 때렸어요. 오래됐어요. 이 말을 읽고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이야, 존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존경합니다. 아, 무슨 얘기를 하면 예,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존경이란 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자기를 닮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이렇게 생긴 거라면 나와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다 받고 있는 나와 닮은 다른 사람에게 올리는 자연스러운 인사가 존경이다. 야, 나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 말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존경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닮은 다른 이에게 올리는 자연스러운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기억합시다. 순결한 상태 혹은 은총은 그러니까 순결한 상태가 뭐냐? 은총의 상태다 이 말이야. 순결한 상태는 뭐냐? 순결한 상태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상태가 순결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이 순결한 상태 혹은 은총은 그랬어요. 참 속죄의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라는 의미에서만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순결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를 느끼지도 못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은총이 바로 우리를 참 속죄로 이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없애준다는 의미가 그게 합당한 얘기다. 그런 말이고요. 신의 순결이야말로 신의 아들의 진정한 마음 상태다. 하나님의 그 깨끗한 순결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한다. 요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이니까 이 상태에서 사람은 신의 참모습을 본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은 신을 보며 그런 상태에서만 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인다. 희생이 아니라 참 속죄가 자신의 제단에 바치는 합당하고 유일한 선물임을 안다. 이런 마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 참 속죄가 뭐냐? 순결해진 상태가 참 속죄이다. 순결해진 상태가 참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된 게 뭐냐? 죄가 없는 상태인데 죄가 없는 상태가 뭐냐? 바로 그게 마음이 순결해진 거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요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 8절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 제단에는 오로지 완전함만이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이 속죄의 참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게 우리가 완전한 상태이다 그런 겁니다. 순결한 자들은 진리를 이해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은 너무나 때가 많이 끼어서 오염된 지각이기 때문에 그 순결치 못한 불순한 이 오염된 지각으로는 이 세상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재단이 참으로 빛나는 까닭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정확한 지각으로서의 기적을 이제 25문단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수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초 개념들은 등급이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몇 가지 기초 개념들은 공존하는 상극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 없다. 빛과 어둠 혹은 모든 것과 무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가 진리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거짓일 뿐이다. 어느 한쪽으로 굳게 결심하기 전에는 행동이 오락가락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인 것이 정확한 지각으로서의 기적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그 지각으로서의 기적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이 수업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초 개념들이 뭐냐 등급이 없다. 1등, 2등, 3등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특등, 상품, 중급 뭐 이런 거 없다. 이런 걸 이미 얘기했다. 앞에서 몇 가지 기초 개념들은 공존하는 상극이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가 없다. 이해될 수가 없다. 그 말은 보세요. 빛과 어둠 이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빛과 어둠은 상극인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은 상극이 아니다. 존재하지. 빛은 존재하거나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모든 것이 있으면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과 무가 함께 공존하거나 빛과 어둠이 공존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데 어둠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모든 것, everything, nothing, 영어로는 everything은 모든 것이야. nothing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과 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모두가 진리이거나 아니면 모두가 거짓일 수 있어. 어둠이면 그건 거짓이고 빛이면 그건 진리겠고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리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건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건 진리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락가락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빛이냐 어둠이냐 모든 것이냐 무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예?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이고요. 26문단 갑니다. 시작. 어둠 혹은 무 쪽으로 굳게 결심할 수 없다. 어떠한 빛이나 어떠한 실체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스스로를 속이지만 진리를 통째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이 바로 주로 어둠과 공허 속에서 사는 자들이 결코 지속적인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이다. 순결은 부분적인 속성이 아니다. 전적으로 순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방어가 아니다. 부분 방어인 경우 다른 양날의 방어들과 똑같은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어요. 요 26문단에서는. 그렇지만 자, 설명을 합니다. 어둠 혹은 무, 아무것도 없는 게 어둠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어둠 혹은 무 쪽으로 굳게 결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무엇 결심이고 뭐고 자식이고 한 개도 없고 어떠한 빛이나 어떠한 실체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물을 경험했거나 뭐 빛을 경험했거나 어떠한 실체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는 다 누군가 조금씩은 느꼈다. 입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그 무엇인가 설명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다 경험은 조금씩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스스로 속이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 속이고 살아요. 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아.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 진리를 통째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짓말도 때로 하고 속여먹기도 하고 다 부정하고 있지만 몽땅 다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나 전도를 하면 누구나 진리를 전해주면 누구에게나 진실을 말해주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주로 어둠과 공허 속에서 사는 자들이 결코 지속적인 위안을 얻을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헛지랄이다. 응? 이 세상 속에, 이 공허한 세상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위안을 받겠다고 계속 고집부리지 마라. 그걸로다가 영원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한순간 그냥 쌈박 하는 동안에 뭐 좀 재미를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적으로 순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방어가 아니다. 여기서 왜 방어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나?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진리를 외면하고 빛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 사랑을 외면하면서 이 세상에 무엇 가지고 서로 위안을 삼고 그걸로다가 내 무슨 방어를 삼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보겠다고 나를 좀 잘 굳게 지켜보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그런 게 쓸모없는 방어이다. 진정한 방어가 아니다. 그런 건 그래서 부분 방어의 경우 부분 방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무언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뭐 내가 운동하지만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건 부분적 방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양날의 방어들과 똑같은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 있다? 너 그런 거 믿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27문단 시작.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는 아무 아주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의 순결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관점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워진다. 순결 또는 참된 지각은 절대로 잘못 지각할 수 없으며 항상 진실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간단하게 말해서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결코 보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가 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에 근거한 기준일 수 없다. 그 믿음은 또한 기적의 창조력을 부정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물 좀 줘요. 물 좀. 냉수. 부분적으로 순결한 자는 아주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려면 아주 순결하고, 응? 깨끗해지려면 아주 깨끗해지게 해라. 냉수. 깨끗하려면 아주 깨끗해져라. 그런 얘기요. 부분적으로 조금 뭐 깨끗한 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어리석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저 순진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순진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순진하면 그게 바로 종종 어리석어지는 경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순결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관점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워진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순결하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예? 그래서 그들의 순결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실한 관점이 되어야 비로소 지혜로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보편적으로 순결함이 모든 세상사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완전해져야 돼요. 순결함이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순결 또한 참된 지각은, 순결 또는 참된 지각은, 그러니까 순결이 참된 지각이다. 순결한 마음이 뭐냐? 깨끗한 지각이다. 지각이 떼게 끼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데,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노란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보는 것을 왜곡해서 봐. 왜오해서 삐뚤어지게 본다고요. 잘못 볼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 지각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지각이 아니고, 그렇게 잘못 볼 수 있고 환상에 젖을 수 있는 이런 지각이 바로 되면 그게 바로 순결한 지각이다. 그게 바로 순결한 마음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지각은 절대로 잘못 지각할 수 없다. 잘못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없는 이 진실하게 본다는, 이 진실하게밖에 볼 수 없는 이 참된 지각이야말로 순결한 마음인데, 더 간단하게 말해서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걸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게 뭐냐? 이 세상이요. 이 세상 악몽을 꾸는 경우야. 악몽을 꾸는 경우. 엊그제 갔다 온 그 부산의 환자가 저녁에 자면서 자다 깨가지고 남편이 그러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 왜 우는지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더래. 꿈꿔놓고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한다, 속상한 걸 경험한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한다. 이 모든 게 참됨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어두운, 그야말로 잘못된 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다. 그거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러한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서, 희노애락이란 말, 즐겁거나 분노하거나 사랑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이런 세상사에 대해서 더 이상은 울고불고 하지 않는 지각이 순결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라고. 이런 상태로 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야. 이런 상태로 우리의 눈이, 비전이 열리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상태에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병들지 않아. 이 세상을 잘못 볼 때에, 이 세상을 잘못 지각할 때 우리 마음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의 질병 상태에 놓여서 묶여 있어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무언 경우냐? 그게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너무너무 잘못 판단해서 바른 지각이 아닌 오염된 지각 속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병을 만들어서 제공한 거요. 그러나 그런 병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런 병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힐러, 이 치유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바른 지각을 깨우쳐 줄 것인가, 이걸로 가는 거야 요즘은. 근데 이게 더 쉬워요. 참 밝기만 알아두면 빨리 끝나버려요. 병이 빨리 고쳐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가 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걸 결코 보지 않는 게 순결한 마음인데,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그가 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무엇든지 확신이 없는 마음은 바로 바른 마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기적에 근거한 기준일 수는 없다. 그 믿음은 또한 기적의 창조력을 부정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지. 확신이 없는 마음은요, 예?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마음이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모든 걸 있는 대로 지각한다. 기적은 있는 그대로만 지각하는 거. 물을 물로 보지, 물을 뭘로 보지, 산을 산으로 보지. 응?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도 생각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그 스님 중에 아주 유명한 조계종 정종을 지내신, 눈이 동그라니 뚱뚱한 얼굴을 가진 그 양반, 나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에? 그 스님이 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게 성철 스님 맞아. 그 양반이 그래서 이게 물은 물이지 산은 산이지 뭐요 그럼? 그게 바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기적 수업을 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말한 게 내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그 소리구나. 바른 지각으로 봐라. 어? 순결한 마음, 순결한 지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야. 어? 그 소리라고요. 왜곡됨이 없이, 때가 끼고 오염된 지각으로 세상에 비틀어서 왜곡해서 잘못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을 보는 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없는 바른 지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일 뿐이야. 근데 인간은 이 지각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해.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잘못 보는 거예요. 뭐든지 잘못 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못된 지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병을 만들어. 그 마음의 병이 바로 내 자신에게 온갖 더러운, 아니 온갖 참으로 고통을 주는 마음의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몸에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세상이 괴롭다라고 하는, 세상은 고해와 같다라고 하는 엉뚱한 환상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를 했느냐. 입이 떡 벌어지는 소리 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바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내가 그 아주 깨달았다고 하는 대단한 그 성철 스님 같은 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왜요? 그분이 말한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이 얘기한 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 귀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고, 사탄 마귀 짓이라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바보 천치인 걸 자기들이 공표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 말이, 산은 산으로 볼 뿐이고 물은 물로 볼 뿐이지 다른 걸로 보지 말아라. 오염된 지각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3절까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8문단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 바로 이 말. 오로지 진리만 존재한다면 진리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을 하나마나이지만 바른 마음은 오로지 완전함만 본다.
오로지 신께서 창조하신 것 혹은 사람이 똑같은 뜻으로 창조한 것만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순결한 자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순결한 자는 분리된 자의 왜곡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 이러한 왜곡을 고치는 방법은 그 왜곡에 대한 신념을 철회하고 오로지 진리에만 신념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대는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우왕좌왕할 뿐이니 아예 자발적으로 그런 시도를 포기할 것을 제안한다. 지각하는 모든 것 안에서 진리인 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다면 그대는 그것을 그대를 위한 진리로 만들 것이다. 진리는 모든 오류를 극복한다. 이것은 그대가 참으로 지각할 때 그대는 자신과 다른 사람 안에서 동시에 그런 지각을 상쇄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대는 그들의 참된 모습대로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대 자신이 그들의 진리를 인정함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활발하게 키워내는 치유이다. 자, 두 문단을 그냥 다 한꺼번에 읽었어요. 두 문단, 29문단, 28문단, 9문단까지 다 읽어서 정확한 지각으로서의 기적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게요. 여기까지만 할 것. 자, 기적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그 있는 그대로만 봐야 한다는 의미. 잘못 보는 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못 보지 않느냐 이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휴지이다, 이게 화장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때에 이 판단은 뭐에 근거를 두었느냐 할 때 머릿속에 이미 지각 안에 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조금 있어. 그래서 이게 휴지다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이 화장지에 대한, 이게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다. 뽑아 쓰는 화장지다. 또 물티슈가 있어. 요새 뽑아 쓰는 물티슈가 있어. 다 이런 것을 지각하고 인지할 때에, 지각을 하고 인지할 때 이게 뭐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를 보냐? 잘 봐요. 잘 보라고. 이제 청문회를 예를 들어 줄게. 청문회를 하는 걸 우리가 봐요, 다.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할 때 국무총리감을 놓고 무슨 장관감을 놓고 청문회를 할 때 다 뭘 들추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요. 과거를 들춘다. 그런데 이 국무총리감이 이 국회의원감으로, 아니 장관감으로 나와 있는 이 양반이 지금 많이 변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변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총리 후보자에서 자기가 사퇴해버린 이 장애인, 이 판사 출신 이 장애인 이 양반이 헌재소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훌륭하니까 총리감이 된다고 해서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총리를 뽑겠소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30년 전, 40년 전에 이 사람의 과거사를 들춰가지고 나쁜 놈! 이래 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은 언제나 과거만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게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야말로 지금은 장애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너무나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국무총리 하고도 남을 감이야. 인재란 말이야. 적당한 사람이라고 대통령 당선자가 판단을 했어.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 이 국회의원들은 뭐 했느냐? 이 사람의 지나간 과거만 들췄다 이 말이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현재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수업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느냐? 인간이 현재를 보지 않고 언제나 과거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요. 네? 그게 잘못된 거다. 우리가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만 봐. 현재를 보지 않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놓고도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언제 그랬는데 지금 그랬어? 아니야. 언제가 보니까 아주 못됐더라고. 석갈머리 아주 더럽게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적 얘기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만 해. 지금 이 사람은 많이 변했거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달라졌거든. 응? 국가를 경영하고도 남을 국무총리감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지나간 30년, 40년 전의 일을 들춰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까지 들춰가지고 과거사를 가지고 잣대를 딱 갖다 들이대고 이 사람은 국무총리감이 못됩니다 하고 낙마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뭘 말했어요? 과거를 말했다. 과거를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에다 이런 말을 혼자서 썼어요. 내가 지난해 걸어온 그 발걸음이, 과거라고 하는 발걸음이 어떻게 길목에 내 발걸음을 남겼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때 그것만 보고 나의 지나온 과거사의 발걸음만 쳐다보고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용서예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건 이런 거에 대한 용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때 나의 지난 한 해의 발걸음을 깨끗이 잊어버리는 용서가 있어야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런 과거만을 들추고 과거만을 기억하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싸우는 거예요. 명절날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왜 싸움하느냐? 아침 잘 먹고 술 몇 번 이렇게 몇 순배라 가족끼리 브라보 이러면서 건배하면서 술잔을 부딪히면서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다 한 잔씩 거나에 들어가면 형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섭섭한 과거사가 들쳐나오면 그날로 끝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부모들한테 얼굴 보이고 돌아설 때는 다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큰 매너는 작은 매너를 욕하고 작은 매너는 큰 형님 욕하고 동석들끼리 얼굴 붉히고 헤어지는 집구석이 하나둘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 과거만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현재를 보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알콩달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이 인생사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 마음, 이 참된 지각은 환상을 보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적 수업이 가르치는 건 뭐냐? 현재 안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안에서 옛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한다. 과거를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찬 미래가 열린다. 이게 지금 기적 수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한 지각으로서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게 뭐냐? 현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를 봐야 한다. 그런데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수석거리면 병만 생기는 거고 파괴만 일삼게 되고 깨지는 일만 생기고 다툼만 생기고 화합이 깨지는 거다. 현재의 국무총리감으로 현재의 장관감으로 훌륭하다. 그런데 40년 전 일을 들춰서 과거사를 들춰내가지고 지난 일을 들춰가지고 나쁜 놈하고 흔드니 지금 이 양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식구들이 그냥 그냥 노이로제에 걸리게 생겼다고 하잖아.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잘못했고 간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판단할 때
현재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재로 보지 않고 과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보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로지 지금만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여기란 말을 아주 명심해야 돼. 지금 여기서 현재만을 보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마음으로, 신의 순결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게 그게 참된 지각이야. 이게 참된 지각인데 이러한 순결한 지각으로만 현재만을 보는 눈, 이게 열리면 이게 비전이야. 이게 비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나간 과거도 보면 안 돼요. 미래가 어떻게 생길 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오로지 현재만 쭉 항시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참모습이야. 그러면 이 참모습은 뭐냐?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이 아니야. 영으로 봐야 돼. 그래서 영으로서는 오염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오염된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우리가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지난 과거사의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만을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의 점수다라고 판단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요. 이게 지금 기적 수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거룩해지는 게 뭐냐?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벗겨내는 거예요. 과거를 벗겨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아무 환상도 만들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봐라 이 말이야. 이게 진짜 이제 비전으로 보는